오늘은 오늘 말씀 레위기서 5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5대 제사에 관한 규례 가운데 지금 4장부터 레위기서 5장 13절까지 해서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세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4장에서는요, 속죄제 제물은 제사장은 수송아지, 이스라엘에 온 회중은 수송아지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족장들, 집안의 리더들이죠. 부족의 리더들, 범죄하면 숫, 염소를 속죄제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이 죄를 범하면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속죄 제물로 삼았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을 만지거나 입술로 맹세해 어떤 일이라도 함부로 말을 한다면 허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허물을 위해서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해야 했었습니다. 이게 지난번까지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오늘은 뭐냐면 일반 평민, 요즘으로 보면 중산층까지 이렇고 중산층 이하, 그죠?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극빈자들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에 맞게 속죄를 할 수 있는 규례들과 그 수준에 맞춘 것들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린 양을 바치는 데 힘이 미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속죄를 해야 하는데 자기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냥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때는 분명히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됐기 때문에 경제력이 안 되면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배려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뭐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11절을 보면요, 그것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요, 소제를 드릴 때 사용했던 것 같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누구도 속죄를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핑계를 못 대게 하는 것이죠. 속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비둘기 새끼 2마리가 필요한 이유는요, 먼저 속죄제의 경우는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는 것과 기름을 불에 태우는 2가지 예식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번제로 예물을 온전히 태워드리기 전에 속죄의 피가 먼저 요구됐었어요. 번제는 헌신입니다. 속죄제는 용서죠. 그죠?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 전에 속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이 얘기는요, 달리 보면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짐과 받아짐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헌신했는데요. 저 인생을 드렸는데요. 갈아 넣었는데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고 수많은 중직자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것들이 다 받아질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말씀하시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제물은 내가 안 받아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 가인이 드린 거 난 아벨 거만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그냥 뭐 했으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거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의 경건함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제가 주를 위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주여 주여 하며 많은 사람도 전도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 그러죠. 나 너 모르겠는데 하실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도 드려지고 받아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정결하게 자기의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자신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사람의 현실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드려진 게 아니죠. 나를 위한 거고 결국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고 나의 공로를 위한 것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8절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새의 머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밑으로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이게 뭐냐면 새를 가져가면 목을 비틀어서 꺾었습니다. 왜 비틀어서 꺾었냐면 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꺾는 건 자기가 하고 피는 제사장이 받았어요. 목을 꺾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물의 피는 제단 밑에 흘렸어요. 이 예식을 치러야 제사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목이 비틀어지고 끊어져야 제가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숨통이 끊겨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사람들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침투하는 모든 죄와 사탄의 생각들을 다 끊어내야 돼요. 생각난다고 다 말하고 생각난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사탄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줘요. 근데 그것을 방치하면 나중에 사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누가 그 예입니까? 가롯, 유다. 제가 이미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야 피 흘린 예물을 태워드림으로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 안에서 그분과 함께 먼저 죽어져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부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아직 새 사람을 입었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가지시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몸을 빵으로 비유하셨고, 그죠? 자신의 피는 뭐예요? 포도주로 비유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셔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우리 자신이 돼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너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성만찬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뭐였습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뭐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요. 그 얘기 뭐냐? 이제는 제자들 못 봐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나면 이제는 제자들이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헌신의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뭘 하셨다는 거예요?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들 안에 온전히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혼을 담는 꼴이에요. 영을 담는 꼴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사도로 헌신되기 전에 예수님의 손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정결케. 직접 붓고 씻기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이제 11절부터는 비둘기도 못 드릴 정도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소재로 드리던 고운 가루 속죄제를 속죄제물로 드려라. 너희는 10분의 1 에바는요 한 오멜이라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약 1.88리터 상당의 양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고운 가루를 1.88리터 정도를 갈아야 된다면 좀 많이 갈아야 되잖아요. 그죠? 정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다고 하였더라도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예물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려야 했다는 것은 예물을 드린 자의 정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가루가 갈리듯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린 사람, 죽어진 사람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재가 아니라 속죄제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는 안 돼요. 속죄제니까. 그리고 비싼 유향도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됐어요. 속죄 예물이 불순한 것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런 어떤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는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표성. 가난하든 부자든 다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셔요. 그런데 이 속죄제의 과정을 보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다는 것은 그냥 경솔하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외적인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증거는 뭐냐면 죄악된 옛사람을 철저하게 죽이고 삶이 새롭게 변화됐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 그냥 교회 나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안 드려진다니까, 안 받아들여진 거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무엇을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를 바치고 뭐 나는 소를 바쳤으니까, 나는 양을 바쳤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죄를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앞으로는 죄를 떠나서 당신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면요, 변화가 없었다면 그가 드렸던 또 그 사람들이 드렸던 속죄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회개의 변화와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말들을 듣게 돼요. 무슨 집사님 너무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뭔가 변하셨는데요. 이런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스스로 변했다고 말이 안 되고 옆 사람이 보고 남편이 보고 부인이 보고 자식들이 보고, 그죠? 성도들이 봤을 때 이 사람 변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어느 한 사람도 이 여정에서 빠진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 변하는 거 어렵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더 어렵다. 특히 60 넘으면 진짜 변하는 거는 어렵다. 목회자들도까지도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 안 믿습니다. 그 말 안 믿어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공자의 논어에 보면 40을 뭐라고 하면 불옥이라고 해요. 50살을 뭐라고 합니까? 지천명이라고 해요. 지천명은 뭡니까? 하늘의 뜻이나 자연의 이치를 깨달을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60살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순이라고 했어요. 이순은 뭐냐면 귀가 순해졌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남의 말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60이 되면. 돌도 오래 닿으면 어떻게 돼요? 둥그레지죠. 모난 부분이 깎이죠. 이렇듯 바르게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은 이대로 60까지 갔다가 70이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희라고 하죠. 고희. 종심소욕 부류고, 즉 70세에 이르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도 도덕적 기준이나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공자가 말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말하던 공자도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더 부드러워져야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순결한 사람이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매 새벽마다 말씀 듣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변화가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공자보다 더 변해야지. 우리는 항상 말씀 듣는 사람들이고 막 항상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하는 말 안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헌신보다 교만한 목을 낮추고 겸허하고 품격을 갖춘 인격의 성도들이 될 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헌신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랬죠. 20대에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꾸고 30대 때는 그게 안 되니까 나라 하나는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꿈을 꾸고 그런 포부를 가졌다가 이제 40대가 되면 내 가정 하나 내가 한번 잘 다스려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50대가 되면 내 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렵구나. 내 한 사람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도 어렵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어렵고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한 헌신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 또한요, 우리 가마골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 막 엄청 하고 막 대단한 헌신을 하고 별로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진 바 될 만한 사람들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다 버리고 교만한 입술과 굳어진 목을 풀고 속죄하기 원하시는 오늘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시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제물로 드려진 인생들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과 과정, 회개와 속죄의 과정을 겪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하나님의 인생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